아멘. 자,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 세 번째입니다. 생애 세 번째. 뭐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자, 첫 번째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한 건 몇 살쯤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죠? 30세쯤이라고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족보에 보면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30세쯤 됐을 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사역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스타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걸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이제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세례 요한이 얘기하길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 어떻게 예비하는 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마음문을 뭐 할 수 있게끔, 열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또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것, 이 세례 요한이 바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곧 이 땅에 뭐 하시냐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곧 뭐 하신다? 오신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했냐? 자, 누가복음 3장 7절 보면 쭉 그 어떻게 예비한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뭔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는 그 뜻이 뭐겠어요? 너희들은 누구다? 죄인이다, 죄인. 마귀다. 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죄인임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다?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왜냐?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누가 필요하냐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폐하느냐? 폐할 수 없고 뭐 해야 된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뭐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뭘 얘기해야 되죠?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지만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야지만 그걸 듣고 이게 죄구나 하고 죄를 인정해야지만 뭐가 이루어지죠?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세상 죄악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되냐면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가치의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그건 죄다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동성애 잘못했다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종교 통합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해야 되죠? 죄라고 지적해야 돼요. 그거 해야지만 교회로서의 사명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했듯이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뭐냐면 사명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의 길을 예배하는 모습이고, 또 자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고, 두 번째는 뭐 하게끔 만들어야 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돼. 맺도록 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뒤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3장 11절 보시면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뭐하고 나눠주랍니다. 요즘이야 옷이 뭐 두 벌만 있겠어. 여러분 옷장에 보면 옷이 몇 개 있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데 뭐는 없다고요? 입을 옷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옷은 많은데 희한하게 입을 옷이 없네. 근데 예전에는 옷이 귀했거든. 왜냐하면 천이 귀했잖아, 그죠? 지금은 기계가 다 막 이제 하니까 천이 이렇게 많지만 예전에는 천이 없어갖고 그거 전부 다 그거 뽑아가지고 다 이렇게 짜가지고 옷 하나 만드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리고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또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거두지 말라고. 착복하지 말고 과잉으로 이제 징수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군병들도 뭐라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뭐 하지 말며 강탈하지 말며, 자기들이 무기가 있고 힘이 있다고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러한 모습들의 공통점이 뭐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뭐 하라는 얘기냐면 자족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족하라고. 그러니까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욕심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이거는 이제 외적인 어떤 모습이고, 내적인 모습, 내적으로도 뭐 해야 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거는 앞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3장 5절 보시면, 자
3장 4절부터 보자고요. 4절부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곧 모든 골짜기가 뭐하고 골짜기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메우라는 거지.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 뭐겠어요? 골짜기와 같은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뭐겠어요? 낮아진 마음이죠.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낮아진 마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과 여러 가지 상처와 그러한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걸 말하고요. 그걸 메우라는 겁니다. 메우라는 거. 어떻게 메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이거 어떻게 하면 메워질 수 있겠죠? 뭔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낙심했던 거, 좌절한 거,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약을 발라줘야지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뭘 통해서? 물론 말씀인데 물론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낙심했던 것, 좌절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뭐해지냐면 메워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낙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상처받는 거 있고. 근데 언제 생각하죠? 나중에 두고 보자. 나중에 두고 보자. 언제를 두고 보자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보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보자는 거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모든 눈물을 다 뭐 해주신다고요? 다 씻어주시는 그 날이 옵니다. 아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낮아진 이 골짜기의 마음을 뭐 해야 되냐면 메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뭐하며 낮아지며 내 마음 중에 높아진 것이 있어. 높아진 것을 뭐 해야 되냐면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높아진 마음의 대표적인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죠. 높아진 마음이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 해야 되냐? 이건 겸손해져야 돼.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도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뭐 하냐면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끔 낮추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냐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함부로 해요?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하잖아.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지 않잖아. 그죠?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마음 자체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보다 더 나은 자라고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끔 교만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고, 또 높아진 마음이 하나가 뭐냐면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우리가 뭐 하지 않냐면 잘라내야 됩니다. 왜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 욕심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잘라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부하려는 그 마음 성경에 보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부하려고 하는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악을 만드는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무슨 마음이 있냐면 굽은 것이 고다지고 그랬어요. 무슨 마음이요? 굽은 마음. 다르게 얘기하면 삐딱한 마음이에요. 삐딱한 마음. 삐딱한 마음. 요즘 우리 많이 봅니다. 우리 정치 보면 어떻게 하죠? 삐딱하죠? 삐딱하죠? 안 그런가요? 요번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토론했던 그 이준석 같은 게 삐딱한 겁니다. 뭐든지 다 어떻게 보냐면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지만 정치권뿐 아니라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온 천지가 지금 현재 삐딱하게 보는 이 문화가 한동안 대한민국의 이런 삐딱하게 보는 것이 마치 이것이 세상이 어떤 지혜롭게 보는 것처럼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안 좋은 분위기였는데 상식선에서 상식적인 어떤 모습에서 정상적으로 보는 것, 바르게 보는 것이 정상인데 마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보는 것처럼 지금 마치 이렇게 그것이 더 뛰어난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하는 그러한 어떤 문화가 한국에 확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혜가 아니고 삐딱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거는 미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복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잠언서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1장 20절을 보시면 잠언서 11장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뭐한 자는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뭐한 사람은 삐딱한 사람은 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미움 받는다 그랬죠. 그 뒤에 12장 8절 잠언 12장 8절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뭐한 사람은 굽은 자는 뭐한다? 결국은 멸시를 받게 된다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장 20절도 보면 자 마음이 뭐한 사람은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래요. 마음이 굽으니까 이 혀가 뭐죠? 패역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뭘 빠진다? 재앙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뭐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냐면 굽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바르게 보십시오. 옳게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로남불 하시면 안 돼. 그게 굽은 겁니다. 쥐가 할 때는 뭐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고? 불륜. 이게 굽은 마음이야. 그러면 돼 안 돼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잖아. 같은 기준을 가져야지. 자기도 맞으면 상대도 맞은 거고 자기도 틀리면 상대도 틀린 거지. 그게 굽은 마음이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다시 아까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굽은 것은 고다지고 그 다음에 험한 길은 평탄하여 질 것이. 험한 길은 뭐 해야 되냐면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험한 길은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험한 길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삶 가운데 뭘 만났냐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마구 뭐 하냐면 험한 길에 요동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험한 길을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걸 어떻게 평탄하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 험한 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이 험한 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어떤 우리의 믿음의 모습, 마음의 모습을 가질 때 이것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음에 맺는, 우리의 마음에 맺는 이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예수님보다 얼마큼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다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그 뒤에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뭐 하지 말란 얘기냐면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안심하지 말라. 하지 말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속지 말라는 겁니다.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난 구원받아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어떻게도 할 수 있냐. 이 돌들로도, 땅에 있는 그때 돌 엄청나게 많았겠죠. 요즘이야 뭐 아스팔트에 돌이 없지만 옛날에는 다 돌이잖아, 그죠?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슨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들 마음대로 행동해도 자기들은 뭐 한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해야지만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요. 몰라. 헌금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요. 몰라. 뭐 봉사한다고? 몰라요. 예배 드린다고?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지, 외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절대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해서 안 돼.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어.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항상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굳건하게 잡아라는 뜻입니다.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 떨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구원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9절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도끼가 어디 있어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뭔 뜻이겠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야. 메시아가 올 때가, 그리스도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 도끼가 어디에 있어요? 나무 뿌리에 있으니까 만약 지금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찍어버리겠다는 뜻 아니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으니까 이제 치면 되는 거니까, 치면 나무는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때가 지금 긴박했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뭐 하라는 거죠? 속히 회개하고 속히 복음을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때가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멀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녁에 잠 안 자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했고,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쯤 오실지 주님이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했어. 근데 우리는 느끼고 있단 말이야. 주님이 오실 때가 뭐 있다? 가까워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죠? 느끼고 있어. 지금 전 세계 움직이는 이 국제 정치의 모습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돼. 자,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그 다음에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뭐해지고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 방탕함, 술 취함, 물론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뭐는 가능하냐면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게 너무 사는 것 그거 쫓아가다 보니까 뭘 잊어버리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마치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가 뭐하고 잊어버려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사고를 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뭐는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만은 계속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뭐해지지 않게끔, 둔해지지 않게끔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둔해져 가지고 감각이 둔해지면 주님이 오실 그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면, 때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했고, 또 다시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심판받는다. 나무가 찍혀가지고 어디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지옥이 없어요? 있어요.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뭔 지옥을 만드시냐고,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 그랬어. 근데 물론 지옥은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옥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의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원래 지옥이라고 말씀했어. 근데 인간이 누구에게 속해 버렸으니까,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너희가 마귀가 가는 곳에 가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면 되죠? 예수님에게 속하면 예수님의 계신 곳에 우리가 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가 간단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반드시 뭘 가르쳐야 되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시면 지옥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 안 죽습니다. 그리고 불도 안 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속에 있으면 마치 불로서 소금 치듯한 게, 소금을 불 가운데 넣으면 어떻게 되죠? 튀잖아. 튀듯이 인간이 그 안에서 불 가운데서 튄다는 얘기입니다. 왜 튀겠어요?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영원토록 뭐 한다는 것이죠? 곧 영원토록 그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이, 그게 지옥이다라고 말씀했다고. 절대 지옥 가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냐? 이것 때문이잖아. 솔직히 예수 믿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옥 안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1번, 2번 천국 가려고. 안 그런가요? 절대. 그래서 어디는 가면 안 되냐?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런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것을 예비하게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것인데 또한 구원하실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예비하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뭐 하냐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자기 소개. 자기가 누굴 소개하냐면 자기를 소개합니다. 무슨 소개를 했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시면 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시면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누가 아니다. 요한은 자기 소개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봅니다. 그럼 너 누구냐?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왜 엘리야냐고 물어봤겠어요? 구약의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말라기 보자.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말라기 맨 끝에 구약 성경 맨 끝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누굴 보내신다고 얘기했냐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말씀했어.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굴 보낸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맨 끝장입니다. 끝장 끝절입니다. 끝절에 누구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굴 또 기다리고 있었냐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엘리야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누가복음 아까 요한복음 아까 봤던 뒤에 보시면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누구죠? 이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모세가 얘기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누구와 같은 나와 같은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예언을 한 겁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낸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거야. 너희들은 무조건 뭐 해야 되냐?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겁니다. 너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봤고 또 혹시나 그러면 그 선지자냐?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 요한복음 1장 다시 21절에 보시면 자, 선지자냐 대답하되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나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누가 아니다? 엘리야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왜냐? 그 엘리야가 맞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아요 틀려요? 말라기에서 말씀했던 그 엘리야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다수결로 결정해요? 응? 이건 다수결로 결정하면 안 되잖아, 그죠?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참 증명하면 되는 걸 왜 그걸 토론을 해? 그건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다수결로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이거는 증명하면 됩니다. 뭘로 증명하면 되냐? 말씀으로 증명하면 되죠. 엘리야가 맞냐? 틀리냐? 성경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셨냐? 예수님이 얘기했어.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야 맞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 요한이 12절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 요한에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다?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 맞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구약의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는 누가 맞아요? 세례 요한 맞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아니래. 왜 아니라 그랬을까?
아니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엘리야는 안 죽고 회오리 바람이 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갔다고. 안 죽었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온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천국 가 있던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오는 줄 알았어.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 그 사람 아니야. 나는 요한이지 엘리야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혹시나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 그러면 또 엘리야라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렇게 이제 숭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예 그걸 차단시킨 겁니다. 나는 그 엘리야 아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엘리야가 맞다고 했으니까 그 뭐냐?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1장 17절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뭐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능력은 행한 게 없어요. 세례 요한이 뭐 능력을 행한 건 없는데 뭘 가지고 왔냐? 심령,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어. 엘리야의 심령이 어땠죠? 엘리야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원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바알을 많이 숭배해가지고 엘리야의 마음이 늘 괴로웠다고. 그래서 자기 한 몸 던져서 이 민족을 뭐 하겠다고요? 구원해 보겠다라고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엘리야거든. 그게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누가 오셨냐?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도 그래서 누구의 심령을 본받아야 되냐면 엘리야와 같은 심령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심령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복음 그냥 보자고.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와 같이 난 누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뭐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뭐예요? 소리는 그냥 얘기하고 뭐 하는 거죠? 싹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요즘은 뭐 녹음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 뭐 녹음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소리는 외치고 뭐 하는 거죠? 사라져 없어지는 존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냐? 예수님을 딱 소개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는 뭐 하는 존재다? 사라져 없어지는 존재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영광은 다 누가 받으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받으시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는 단지 소리라고 얘기한 것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한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자기는 자기 사역만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다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3장 16절을 보시면, 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무엇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도 풀기를,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 누구죠? 이거는 종입니다. 종. 아주 낮은 종이 뭐냐면 주인이 들어왔을 때 신발을 푸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낮은 종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듯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무엇과 같은 존재냐면 종도 될 뭐가 안 된다? 자격이 안 되는 존재다. 하나님의 종도 될 자격이 안 되는 존재다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신발끈 풀기도 뭐예요?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종될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난 그리스도의 종될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종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될 자격 우리도 솔직히 없다고.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근데 띠껍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그걸 자기는 자격도 없는데 종의 자격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시켜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얘기하면 세례요한보다 우리가 뭐 더 뛰어난가? 아니잖아, 그죠? 세례요한은 진짜 한 몸을 바쳐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이고, 나중에 순교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우리는 그 정도 안 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 좀 하자 그러면 흥 하고 이제 난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주의 아버지,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을 우리도 하셔야 돼. 자, 누가복음 17장 7절 보시면, 17장 7절 보시면, 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이르기를 우리는 뭐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시냐? 아니에요. 이런 종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주님이 그 사람을 수종 들겠대. 우리를 높여서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성경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받은 이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상 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자고요. 주의 종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 우리에게 직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자체가 뭐한 거냐? 너무나도 큰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면 여겨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마음이고 실제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례요한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누구를 소개하냐? 메시아에 대한 소개,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3장 16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로?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세례는 왜 하는 거죠? 물 세례? 물 세례는 성경에 보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어.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왜 받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죠. 그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걸 예식으로 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그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한 시대 때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진 않았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해서 너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베푼 것이 그것이 물세례란 말이에요. 아멘. 동일하게 오늘날도 똑같이 물세례를 행하는 이유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것은 뭘로 하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다. 세례가 뜻이 뭐냐면 잠기다라는 뜻이었죠. 잠기다. 잠기다, 물에 잠기다. 그게 세례였듯이 동일하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뭐 하는 거죠? 잠기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뭐 하시는 분이냐면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건 뭔 뜻이냐?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모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게 구약의 개념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구약의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 뭐냐면, 이 구약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계속 거하고 계신 개념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셨던 게 뭐냐면, 성령이 아예 우리 어디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내주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개념이,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개념이고,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에게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게 뭐죠?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게, 뭐에 대한 도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도장을 딱 찍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는데,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결국은 뭘 표시하는 거죠? 우리를 뭐 해주신다? 이제는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 이 도장 하나를, 이게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 왜 망치는 거냐? 이 일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성령이 나에게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뭐 하시겠다? 나를 책임지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그러니까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고 나를 끝까지,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뭘 하시냐?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냐? 내 안에 와 계신,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살 수 있게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 오신 성령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오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다시 3장 1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3장 16절 보시면, 성령으로만 세례를 베푸시냐? 아니요. 모두 같이 있죠.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불세례는 뭐죠 이게? 불세례. 불세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불세례가 뭐냐?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 받을 때 뜨거워가지고 성령 세례 받을 때 뜨겁게 오는 것이 불세례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어떤 분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시원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각은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설명은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불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연단하십니다. 연단의 세례다. 그것이 불세례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세례 받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세례 받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시험 받기 위해서 가는데 뭐에 이끌려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간다 그랬거든. 성령님이 연단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러듯이 성령님이 성령 세례 말고 불세례는 연단의 세례다라고 설명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이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뭐냐? 불세례가 뭘까? 저는 세 번째 같은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령 세례와 불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근데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만 되어 있어. 불세례는 안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찾아보면 시간이 가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찾질 않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과 불세례라고 설명한 그 구절에는 뒤에 따라붙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7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어. 이거는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 보시자고.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시면 마태복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성령과 불을 설명하면서 이어서 뭘 설명했죠?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설명이 돼 있어. 근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씀 뒤에 이 말씀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없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없는데, 그렇다면 문맥상 성령 세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불세례는 뭘까라고 했을 때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쭉정이의 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뒤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저기서 나오는 불세례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신다는 뜻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뜻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울 수 있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 제가 느낌에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심판하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너무 좋으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싫을 수밖에 없어. 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믿으면 돼.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왜 믿으라는데 안 믿는 거야, 그죠? 믿으면 구원 받으면 되는데 왜 자꾸 안 믿는 거냐고. 아버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했냐. 자, 다시 17절 보시면, 그냥 12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농부가 키질을 어디서 하죠? 타작마당에서 하는,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이 뭐죠? 이거는 오늘날 얘기하면 추수하고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알곡을 다 거두고 거기서 농부가 뭐하죠? 키질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이 타작마당 심판대에서 반드시 우리 뭐가 돼야 되냐면 무조건 알곡돼야 돼. 쭉정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알곡이 돼야 된다. 그럼 알곡하고 쭉정이의 차이가 뭐죠? 이 농부가 키질을 할 때 알곡은 어떻게 하죠? 점점 더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죠? 날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뭔 뜻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어디 가까이? 주님 가까이에 가면 그 사람은 뭐냐면 알곡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더 멀리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될 가능성이 크냐?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단적인 예로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봐요. 코로나 때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환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싸, 교회 안 가도 된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전화도 안 올 건다 이제 안 오니까 이제 어차피 뭐 하고 세상으로 멀리 가신 분이 있어. 알곡일까요? 쭉정일까요? 쭉정일 가능성이 크겠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럴 때 내가 더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더 주님 가까이 해야지 하고 하셨던 분은 뭐냐? 알곡입니다. 알곡돼야 돼요? 쭉정이 돼야 돼요? 알곡돼야 돼. 반드시 알곡돼야 됩니다. 아멘. 알곡과 쭉정이는 뭐가 오면 되냐?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알곡이 꼭 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그랬냐면 겨와 같다 그랬어요. 악인이 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환란이 있을 때 더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알곡이 다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이제 자,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13절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세례 왜 받는다 그랬죠? 물세례? 회개의 세례잖아. 예수님께서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께서 회개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아니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받아야지. 세례 요한 자기가 받아야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받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세례 받겠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모든 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앞에 다시 보시면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의 무엇한 거냐?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자격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했더니 아멘 하고 순종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모든 일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이루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받으셔가지고 올라왔더니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죠? 이것에 대한 정확한 뜻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이게 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지어낸 거 아니라 그 뜻입니다. 이건 사실이다,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뭐했다? 친히 보았다. 이건 언제 얘기냐면 변화산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후에 변화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뭘 받으셨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입니다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 그래서 하늘로부터 들린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다? 그가 뭘 받는 거다? 17절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존귀와 영광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시냐? 존귀와 영광으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다들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자세,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충만. 무명이어도 찬양하겠습니다.